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각별한 애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유럽 땅의 첫 복음이 전해졌던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고, 또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중심으로 교회가 아주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감옥이었어요. 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이 빌립보 교회는 몇 번이나 바울 사도에 쓸 것을 공급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서는 볼 수 없는 표현이 빌립보서에 나오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죠.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랑한 애정을 가졌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 뭐였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열매 맺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부자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이런 제목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간절히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 자신에게 대한 소원은,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또 교회를 생각했을 때, 성도들을 생각했을 때도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소원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죠. 우리 주님의 간절한 열망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네 종류의 밭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바로 열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좋은 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좋은 밭에 초점을 맞추어서 길가밭과 돌밭을 좀 비교하면서 좋은 밭과 좀 대조를 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말씀을 듣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말씀을 듣는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분명하게 목적과 그 결과를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린다라고 합니다. 이 뿌리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말씀을 부지런히 뿌리십니다.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뿌리실까요? 예수님이 택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경우 여러분이 모든 공예배를 참석한다면 일주일에 7번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새벽 예배 말씀 5번,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말씀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주님의 몸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게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말씀을 듣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목적은 이 말씀을 듣고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될 때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박영문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한 10년쯤 됩니다. 이분이 전직 깡패였어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아주 오래전에 테이프로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로 이제 이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얼굴을 이제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얼굴은 굉장히 눈빛이 살기가 있고 날카로웠어요. 아직까지 이제 깡패 그 구습이 남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분의 간증을 다시 듣게 됐는데 얼굴이 제가 알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음속에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맛보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분이 내면도 달라지지만 외모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먼저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행동도 달라집니다. 실제로 의로운 사람, 법적으로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실제 의로운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런 변화된 모습, 의의 열매를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여전히 구원을 얻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행위를 주님께서는 의로운 열매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열매 맺는 것, 즉 예수님 닮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터가 바뀐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길가밭과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거듭난 성도는 절대 길가밭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세요.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기 길가밭만 유일하게 사탄이 말씀을 빼앗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싹틀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완전하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길가밭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오고 가면서 밟잖아요. 그러니까 흙이지만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뭘 상징합니까?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 도덕으로 마음이 단단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착하게 살면 되지,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나? 사람이 다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믿으라고 강요하면 안 되지. 사람을 지옥에 던져버리는 신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어?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줘야지.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현세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기독교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지 그런 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딱딱한 사람의 마음이 갈아엎어집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의 역사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죠.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딱 보자마자 그의 내면의 문제를 아셨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였을지 모르지만 그는 마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자연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세상의 철학과 세상적인 윤리와 가치관으로 딱딱해진 나의 마음이 완전히 갈아엎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전에는 말씀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수면제였던 말씀이 이제는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그렇게 귀한 말씀이고 그렇게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어떻게 사탄에게 빼앗기겠습니까? 귀하게 여겨서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죠. 간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마음은 절대 길가 바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밭과 아닌 밭의 차이를 20절이 아주 잘 보여줍니다. 10절 좋은 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받아들인다,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네 가지 밭의 공통점은 말씀을 듣기는 다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듣긴 다 들어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바로 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전혀 달라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이 두 번째 밭인 돌짝밭도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얼핏 보면 똑같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로 보면 이 돌짝밭에 떨어진 그 말씀을 받는다라는 말과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을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 받는다라는 말은 선별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전부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 받는다라는 말이 여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받아들였음을 믿습니까? 네, 우리가 이걸 믿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면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전부를 받아들이십니까? 우리의 전부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하고 허물 있는 모습 그대로 전체를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도 똑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만하면 할 수 있겠다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이건 할 수 없겠다 싶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기분이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 전부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 여기 듣고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이 받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이게 바로 좋은 밭과 돌짝밭의 차이입니다. 돌짝밭에 대해서 17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주는 혜택은 내가 받겠지만 말씀 때문에 받아야 되는 손해는 나는 거부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부담은 짊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평안은 누리고 싶지만 그 결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섬기는 것은 내가 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내 기쁨과 만족은 취하지만 그 외의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제를 하더라도 나와 코드가 맞고 기질이 맞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는 교제하겠지만 봉사도 하겠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선별적으로 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 속에 아직 십자가의 원리가 아니라 선악과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무슨 뜻입니까?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 선과 악, 이것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판단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순장님은 이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당해야 되는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우리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셨다면, 그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옳고 그름을 따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다 멸망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셨어요. 나한테 좋은 것만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 전체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그 선악과 열매를 다시금 원위치시키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인간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시금 주님께,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제 판단은 뒤로 하고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고 말씀의 전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의 생명으로 연합됐다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처럼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골라내지 말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빼내지 말고 말씀 전체를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주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목사님, 제자는 성도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혹시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복음서에서 나온 제자는 서신서에 넘어가면 제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성도라는 말로 바뀝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꾸 이 제자라는 말을 나랑은 차원이 다른 기독교의 엘리트 계급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은 절대 그런 구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런 구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똑같은 성도입니다. 제자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감정과 경험과 기질과 나의 고집, 이것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좋은 땅, 좋은 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김효석 그 목사님 간증을 이제 해드렸는데, 김효석 목사님이 중국의 이제 나환자촌에 가시기 전에 한국의 이제 소록도에서 나환자 사역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목회를 하실 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니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은 나환자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이었습니다. 일반인.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세례도 받고 집사 직분도 받으면서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는 동네 아마 나환자촌에서 좀 떨어진 곳에 살았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이 동네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으로 따지면 코로나 바이러스 그 확진자들 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꺼리는 것과 비슷한 거죠. 당신이 계속해서 그 교회를 다니면 언젠가는 그 나병을 옮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한테도 위험하지 않느냐? 우리도 전염되면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막 욕하고 핍박하고 이사를 가든지 그 교회를 그만 다니든지 하라고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그 협박을 듣지 않고 온 가족들을 데리고 다 그 김효성 목사님 그 나환자들이 있는 그 교회를 이제 출석을 계속했어요. 이 사람이 돼지를 이제 키웠는데 어느 날 이 만삭이 된 이 어미 돼지 5마리가 이웃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의 밭에 들어가 가지고 이 그 밭을 완전히 다 채소밭을 엉망으로 해놨습니다.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이웃집 그 주인이 손해를 배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 밭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그 채소에 대한 그 값만 지불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인이 억지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망가진 채소도 다 물어낼 뿐만 아니라 그 망가뜨린 그 돼지 5마리 그것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제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통하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이웃의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를 내가 당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도 이웃 사람들이 주인이랑 뭐 단합한 것처럼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웠던 거예요. 망했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답답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김효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몇 평밖에 안 되는 그 채소밭을 망쳤는데 돼지를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집사님, 성경에서 달라고 하면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으려면 성경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더래요. 참 목사님도 참 대단하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집사님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집사님 성경대로 믿으셔야죠. 달라고 하면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순순히 성경 말씀이 옳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라고 하면서 순종하시겠습니까? 이 분이 목사님 말씀이며 죽는 신용까지 이제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억울했지만 자식같이 키우는 그 어미 돼지 5마리를 이웃 주인에게 원하는 대로 다 줬답니다.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이제 위로하셨대요. 집사님,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 절대로 굶게 하지 않으십니다. 손해 보지 않게 하십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준 돼지, 그 어미 돼지 그 5마리가 새끼를 쳐가지고 한 마리당 한 18마리 정도 그 새끼를 쳤대요. 그러니까 어미 돼지까지 하면 거의 100마리 가까운 이제 돼지떼가 된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그 주인집을 다닐 때마다 그 늘어난 돼지떼를 보면서 저게 원래 내 거였는데 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속이 상했지만 참았대요. 근데 시간이 한 반년 정도 지났어요. 근데 이웃집 주인 6개월 전에 이제 자기가 밭을 망쳤던 그래서 돼지를 빼앗겼던 그 이웃집 주인이 키우던 황소 3마리가 있는데 그 황소 3마리가 갑자기 이 집사님의 채소밭을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밭을 다 망쳐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굉장히 신이 났어요. 밭을 망친 거는 하나도 신난 일이 아니었지만 이제 때는 이때다. 내가 그대로 내가 주인이 6개월 전에 했던 그 논리 그대로 내가 해주리라.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훨씬 더 수지 맞는 장사인 거예요. 돼지 그 당시에 줬던 그 돼지 5마리에 보다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배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구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한달음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역시 자기 자녀들을 절대로 손해보게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돼지 준 것보다 100배의 이익을 보게 생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신가 봅니다 라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집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손해볼 때는 손해봐도 남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적정선에서 양심껏 배상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집사님이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그대로 해주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집사님, 똑같이 하면 어떻게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고 용서의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분이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목사님 말씀에 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제가 6개월 전에 논리 그대로 한다면 황소 3마리를 가져가야 되겠지만 황소 3마리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채소밭 망가뜨려도 그게 몇 푼이나 되겠어요? 라고 하면서 용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가만히 있자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고 이 주인이 불편해지더랍니다. 자기 같으면 황소 3마리를 다 빼앗았을 텐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고민 끝에 6개월 전에 받았던, 그리고 지금은 새끼를 쳐서 100마리 가까이 되는 이 6개월 동안 잘 먹이고 살찌웠던 그 돼지 1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데리고 그 집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돼지 5마리 받은 것은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심했습니다.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 이것을 받으십시오.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은 그때 일은 이미 지난 일이니까 못 받습니다. 아니, 받으라고. 서로 이제 옥신각신 받는다 못 받는다 하다가 결국 이제 너무 강건하게 받으라고 하니까 이분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웃에 살던 그 주인이 그 집사님을 따라서 결국은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 똑같은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이제 읽으면서 참 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과연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받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핍박을 받을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앞에 섰을 때 순종하고자 할 때 2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포기하든지, 하나는 내 자아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좋은 땅입니다. 이 땅에 말씀이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듣는 목적은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양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열매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을 치며 나를 죽이고 말씀을 택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시간 동안 많은 부흥을 했죠. 성경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런 성경 공부 저런 훈련 받으면서 평신도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또 굉장히 세련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은 많이 세련되고 지식도 굉장히 많이 알고 하지만 정말 과거에 가지고 있던 순수한 믿음이 있는가? 말씀하면 그냥 아멘하면서 우직하게 미련하게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미련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우직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이 과연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잃어가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100% 순종해야, 다 받아들여야 순종인 것입니다. 취사 선택해서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모습이 아니고, 말씀을 내가 판단해서 말씀 위에, 주님 위에 나를 두는, 여러분, 교만한 것이고, 그런 삶에서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아담과 하와처럼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판단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 전부를 다 받아야 합니다. 취사 선택할 권리가 내게 없습니다. 그래야 좋은 밭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말씀을 판단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의의 열매를 가득 안고 서는 좋은 밭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죽겠습니다.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경험, 자아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사시고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좋은 밭이 되어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다시 한번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다시 한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